안녕하세요. 김영희 권사입니다. 오늘 에마골 성전에서의 마지막 예배 후 시계탑도 멋진 태계동 교회로 이사갑니다. 주의 종님들과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아름다운 동산되었습니다. 얼굴에 먼지 땀이 흐르고 몸은 온통 땀에 젖고 비에 젖어도 얼굴은 행복해 보이는 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더 큰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성전보다 성도들이 더 아름답다는 목사님의 말씀도 깊은 감동입니다. 이제 저도 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 복받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하마트 간디를 아십니까? 마하마트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자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 간디가 대학을 영국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습니다. 피터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에서 온 간디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고 왜소한 학생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터스 교수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디가 피터스 교수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매우 조롱과 경멸이 섞인 눈빛과 어투로 말합니다. 이보게, 그거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네. 간디는 웃으며 말합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부하가 치러오르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 저놈을 다음 시험 때 간디를 애먹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습니다. 교수가 간디에게 말합니다. 내 물어볼 게 하나 있네. 자네가 길을 걷고 있는데 두 개의 자루를 발견했네. 하나는 돈이 가득 들은 돈자루고 하나는 지혜가 가득 담긴 지혜의 자루일세. 자네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간디는 매우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돈자루죠. 내 그럴 줄 알았네. 나라면 지혜가 가득 들은 지혜의 자루를 선택했을 텐데. 간디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원래 사람은 각자 부족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거의 히스테리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간디의 시험지를 딱 잡아서 거기다가 멍청이 적어서 돌려줬습니다. 간디는 그 시험지를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없고 교수님 사인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성냄은 우리 자신의 영혼에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연민하면 그뿐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응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간디처럼 비난을 흘려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본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어리석음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가진 위대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영혼.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복받은 영혼.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게 바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복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위대한 영혼은요, 지혜를 가진 영혼입니다. 지혜를 가진 영혼은 생명나무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진 영혼은 하늘의 복도 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혼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자유로운 영혼이고 복받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8장에는 그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잠언서에 나온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생명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지라도 하늘에 매여 살고 있고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그릇, 생명의 돌, 생명의 길, 은총, 하늘의 복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운 영혼,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구속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운 영혼은 뭘 가지고 있냐?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구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것이 뭡니까? 죽음에 매여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인 질병, 다툼, 시기, 갈등,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벗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새가 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날개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일 때문에 번민하거나 고뇌하지도 않습니다. 잠깐은 근심할 수 있겠지만 그 근심은 변하여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근심은 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받은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입니다. 시편서 1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헐몬과 시온산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부터 차디찬 공기가 쫙 남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부딪히냐? 시온산에 탁 부딪힙니다. 그럼 그 차가운 공기가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이슬처럼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받은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혼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혼을 가진 자를 가리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복받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질그릇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는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돼서 생명나무가 돼서 하늘의 복이 돼서 그들의 영혼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근심에 매이지 마십시오. 인생고에 매이지 마십시오. 질그릇과 질그릇의 관계 속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세요. 욕도 흘려보내고 비난도 흘려보내고 조롱도 흘려보내세요. 우리의 영혼 속엔 오직 지혜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엔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엔 하늘의 음성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흙에 속해서 땅의 소리를 듣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야 이 땅의 일에 매여 살면 그뿐. 그러나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지혜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 우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앞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앞에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걸 줄이면 뭐냐?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뭐하고? 동정하고. 그 다음 사랑하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겸손해라. 무슨 얘기냐? 한 마음이 되었다면 너희는 서로 동정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겸손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돼지족발 어때? 오케이. 한 마음 된 걸까요? 오늘 저녁에 치콜 어때? 오케이. 다 모여봐. 한 마음이 된 걸까요? 아니요. 그건 욕망이 일치한 거지, 욕구가 일치한 거지, 한 마음이 아닙니다. 한 마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가 그 마음 속에 담았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공유하고 있다면 이게 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공유하고 있으면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오랜만에 외식을 나갔습니다. 여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오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차가 한 대가 그냥 싹 들어오면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빵빵 대면서 막 16번, 17번, 18번 하게 막 내가 뭐 조심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싸웁니다. 조금 전까지 그 막 그냥 여봉하던 거는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보, 나 만나서 고생이 많아. 이게 동정입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어디서 나 같은 사람 만나겠어 당신이. 이건 동정이 아니죠. 동정은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체입니다. 당신 나 만나서 고생이 많어. 이게 동정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당신 때문에 살아 내가. 아빠, 내가 아빠 때문에 살아요. 딸, 내가 딸 때문에 살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내 딸, 내 아들이 빵점 맞아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는 어떻게 찍어서라도 하나가 맞을 텐데. 야, 너 힘들겠다. 그래. 네가 제일 힘들지, 마음 아프지. 괜찮아, 용기 내고 힘내.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야, 발가락으로 써도 야 빵점은 안 맞겠다. 야, 이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부부지간에 동정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서로 겸손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그때서나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이 땅에서 욕망이 일치한다고, 욕구가 일치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한 마음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의 각자의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행복은 욕구의 일치도 아니고 행복은
욕망의 일치도 아니고 욕구와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이 됐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살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하는 건데 뭐라고 하시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야, 여기까지는 뭐 간디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뒤에 말씀은요 달라요. 읽어보세요. 뭐를? 야, 복을 빌어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영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자체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발가벗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이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복을 빌어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너희는 복을 빌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게 다음 말씀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너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너의 아버지도 너의 아내도 너의 딸도 너의 자손들도 너의 할아버지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겁니다. 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부는 모름지기 두 개의 육체의 깃들은 하나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몸만 두 개일 뿐 영혼이 하나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10개의 영혼이 두 개의 몸에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은총을 누린다면 얼마나 복일까요? 지혜가 있어? 그러면 너는 위대한 영혼일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예.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자유로운 영혼이야. 복받은 영혼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짬뽕 어때? 짬뽕. 아유, 당수육 어때? 시원한 중화냉면 어때? 이런 건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자요, 지혜를 얻은 사람이요, 이런 음성을 들려준 적이 있냐 이겁니다. 삶의 허다한 것에 매여서 그냥 급급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코로나래. 뭐가 어떻게 됐대, 저렇게 됐대. 아이고, 암흑개가 걸렸대. 그래? 나는 두 번째요. 이런 비루한 땅의 이야기 말고 좀 고상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고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담겨져 있었던 적이 있냐 이겁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혹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것은 동화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왜 불렀니? 복을 이어가게 하려고. 내 복이 너의 복이 되고, 너의 복이 너의 아내의 복이 되고, 너의 자녀의 복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잖아. 한 마음을 갖도록 해라. 내 마음으로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너의 자녀들이 공유해.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담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복을 빌어줘.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욕을 욕으로 갚을 때 네 영혼이 상해.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니 너의 영혼에 상함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 복을 빌어줘. 그리고 그들의 욕과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조롱을 흘려보낼 뿐 아니라 복을 빌어줘. 그들에게도 신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연민을 가져. 그러면 넌 하늘로 돌아갈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대신할게. 내가 네 입술이 돼줄 거고, 내가 네 마음이 돼줄 거고, 내가 너의 손과 발이 돼줄 테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때쯤 되면 이제 끝날 때가 된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의사항이 있죠. 저를 따라하면 안 돼요. 내용은 따라해야 되는데 옆에 이복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그 앞에 호칭은 바꾸셔야 됩니다. 집사님, 여보, 언니, 형, 다양한 언어가 있겠죠. 이복에 자네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일세.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일세.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새처럼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일세.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만한 그런 영혼을 가졌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 쏘지 말고 한 사람이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하셔야지. 서로 쏘시면 안 됩니다. 세 명인 사람들은 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갑자기 망부석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부부지간에 앉았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눈빛이 아니라 여보, 당신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것 같아. 이 소리를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어. 내 말 안 듣고 막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보, 당신은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래서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지. 얼마나 멋집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해준다면 여러분은요, 전 세계에서 0.00000000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지요.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디의 마음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왜? 간디는 복을 빌어주지 못하거든요. 흘려보낼 줄 알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간디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진정한 마하마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Understand.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네 말을 잘 듣고 있지.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받아줄 테니까 말해봐. 이게 겸손입니다. Understand한 상태.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 되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그래, 뭐든지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해할게. 그래.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미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괴로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더 멀리 보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은 생명나무를 얻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진리가 우리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천성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땅의 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질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저 하늘의 복을 누리세요. 헐문 산과 시온 산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저 위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헐문산에 가득한 그 수분이 새벽바람을 타고 수백 킬로를 날아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딱 부딪혀서 예루살렘에 이슬을 던져주니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이 교회에 딱 부딪혀서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지며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이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요, 복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 일어서자. 나와 함께 하늘로 돌아가자. 한 주간의 삶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답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답게, 복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어떠한 난관과 당장의 심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다. 동정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불쌍히 여기십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서 천성으로 돌아갈 마음과 영혼의 준비를 하는 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다. 집으로 돌아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여보, 아니면 애들한테, 얘야, 너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복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손 꽉 잡고 얘기해 주신다면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